파트나의 겨울이 왔습니다. 불쑥 찾아온 인도의 겨울은 낯설고도 어색한 메이드 인 인디아. 그래봐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얕잡아 봤다간 서늘한 기운에 등골이 사무칠 겁니다. 매일 아침은 앞이 보이지 않는 물 안개. 겐지스강이 일찍부터 퍼다 놓은 안개는 거리마다 골목마다 꽉꽉 들어차 마치 내가 마주한 내일처럼 모호합니다. 거리마다 불을 피워 추위를 가시는 사람들. 우리 운전수 몸에도 한겨울 구들장 아랫목 까맣게 타들어간 향내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 쾌쾌한 냄새 속에서 잊고 지내던 이들의 가난을 깨닫습니다. 두꺼운 옷을 필요한 계절이 되고 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저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저들의 가난과 고단한 일생이 돋아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무질서하게 차가 쏟아져 나오는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는 나를 보며 마치 인도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 같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었지만 아직 저들의 가난을 하나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도의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얇은 옷 하나만 걸쳐도 아무렇지 않은 계절이 오면 나는 또 쉽게 저들의 가난을 잊고 나의 부유함에 눈을 감을 테지요. 우리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가 아닌 책임이라고 했던 본 회포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방인처럼 서둘러 왔다 사라져가는 겨울이 아닌 줄기차게 떠나지 않는 한여름의 뜨거움처럼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그냥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깨어보니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고 누군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겨울이 왔어요. 너무 춥습니다. 네, 한국에서 느끼는 추위랑은 다른 추위인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선 추워도 피할 곳이 있잖아요. 매장에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가면 이제 훈훈한 열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온기가 없는 그냥 서늘한 정도, 한국의 가을 정도의 날씨인데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가장 추울 때가. 근데 춥습니다. 왜냐하면 열기가 없기 때문에. 네. 지난 주일에는 그 코리아스탄 설교하러 갔는데요. 나름 따뜻하게 입고 간다고 갔는데 또 이제 주일이라 잘 입고 가야지 해서 또 정장 입고 오랜만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넥타이도 해볼까 해서 넥타이도 하고 목도리를 두르고 갔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실수한 거예요. 내복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코리아스탄 예배당은 이제 시멘트로 다 되어 있죠. 우리처럼 뭐 장판이 있고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거기에 또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 한기가 뼛속까지 이게 스며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좀 추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딱딱딱딱 떨겠다 싶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엄청 추워서 방심하면 안 되지 하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 엄청 춥죠. 근데 저희 이제 같이 열심히 1년간 섬겼던 지영자매가 한국 갔는데 한국도 추운데 인도도 춥다고 해요. 왜냐면 한국은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따뜻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여기가 춥긴 춥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썰렁함. 네,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썰렁함, 추위를 보면서 가난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얇은 옷 이렇게 입고 오니까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도 이제 평소에 뭐 밖에서 만날 때는 다들 그럴싸해 보입니다. 가벼운 옷들을 입고 나오면 되니까요. 이제 겨울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꽁꽁 싸매고 정말로 손수건으로 머리 다 덮고 이렇게 묶고 막 이런 모습들, 추워하는 모습들, 근데 변변한 옷이 없는 모습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좀 받아와서 옷 같은 거 저희 사역자들 잠바 같은 것도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숄 같은 것도 이제 겨울 되니까 선물로 주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확실히 뭐랄까 늘 같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가난이 겨울이 되니까 보이네요. 너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촌스러운, 따뜻할 수도 있지만 촌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또 저희는 뭐 한국에서 가지고 온 옷들을 이렇게 입으면 모든 게 많은 걸 상대적이죠. 이렇게 보면은 참 난 좋은 걸 많이 갖고 있구나. 한국에 있는 거 겨울옷은 다 갖고 온 것도 아닌데 참 나는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 좀 하고요. 조금씩 인도에 적응해 가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레몬을 샀는데 저한테 가격을 3배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쫓아가갖고 이제 인도에서 환불 받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안 해줘요. 환불 안 해줘요. 근데 환불 바로 받고, 네. 많이 늘었구나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안경점 가서 안경을 하나 맞췄는데,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또 속은 거예요. 이제 외국인이라 참 속여먹기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또 환불 요구해서 환불 받고, 그래서 환불을 받았지만 스스로도 믿기지 않은, 이거 안 해주거든요. 절대 안 해주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는 건 마음이면 다시 돌려받는 건 어렵다, 뭐 이런 말이 인도에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래도 이제 인도에 꽤 적응하고 인도에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직 한참 나는 낯선 사람이고 이들과 나는 아직도 많이 동떨어져 있는 존재이구나. 어쩌면 또 일부러 더 그러기도 하죠.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 있어 보이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오히려 더 차려입고 가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되게 부자구나, 여기에서.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겨울은 짧아요. 그래서 겨울이 왔나 보다 하면 이 겨울이 지나가는데요. 마치 내가 그 겨울처럼 이 땅에서 있다가 가게 되는 건 아닌지, 그냥 지겹도록 계속되는 그 더위처럼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요. 아무튼 글을 쓰면서 또 추위를 이렇게 직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또 지영 자매가 또 저희 집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빈 방을 보니까 더 썰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사람들이 떠나는 거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좀 잔인한 건데, 그냥 무덤덤하게, 또 너무 많이 감정을 넣으면 힘드니까 오히려 더 무덤덤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뭐 다들 떠나고 또 다시 만나고 하겠지만요. 아무튼 또 1년간 또 우리 집에 있던 또 지체가 또 가고 나니까 또 새로운 감회가 있습니다. 네, 또 서론 길었네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찾아온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쫓아온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무대 아래의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강의안을 좀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달리기 시합을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 엉뚱한 연결일까요? 예수님의 첫째 자리를 두고 각축을 벌였던 요한과 베드로, 전래동화 최고의 주인공의 자리를 두고 라이벌 관계인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도식화 시켜놓고 보면 뭔가 비슷하게도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깜짝 놀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반석, 개바란 뜻이죠. 개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개바가 천둥, 보아너게, 요한의 별명,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보아너게였죠. 그래서 그 반석과 천둥의 달리기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반석과 천둥에게 달리기에서 반석이 천둥에게 달리기에서 이기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장점인 게바, 반석. 즉 베드로는 천둥번개와 같다는 별명을 가진 요한에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리기 위해서 확실히 찌구합니다. 둘 다 어부 출신인데 베드로가 느렸어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사진에도 보면 이제 하얀 옷이 아마도 요한이고 거친 어두운 색 계열 옷을 입은 것이 아마 베드로인 것으로 보이죠. 요한이 좀 더 빨라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요한은 선뜻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경주를 눈앞에 두고 잠에 들어버린 토끼 마냥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서성임을 뒤로하고 베드로가 무덤 너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돌, 스톤이 아니라 구르는 돌, 롤링스톤이었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굳이 이미지를 만든다면 총기는 덜하지만 듬직한 첫 아들 베드로를 이렇게 첫 아들로 비유하자면 약간 총기는 떨어지만 듬직하잖아요, 첫째가. 베드로를 그런 첫 아들로 비유하자면 똘망똘망하고 애교 많은 막내 아들을 요한이라고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요한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 늦게 내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좀 결정적인 순간에 앞서 나서 더 그래 보일 거예요. 요한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을 더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신문 받으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도 요한은 유리한 자리에 있었어요. 신분상으로. 관계적으로. 그래서 요한의 백으로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베드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1등은 베드로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하지만 요한은 순교가 아니라 94세까지 장수하며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해주신 것을 보면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이야기 구조 안에서는 언제나 잘 보이지 않는 2인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거북이에게 달리기에서 진 토끼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달리기의 시합의 승자는 망설임 없이 무덤으로 들어간 베드로도 아니고 제일 먼저 도착한 요한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둡지만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복음서들을 비교해보면 최소 4명 이상의 여인이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여기 왔다고 하는 사람들 이름이 좀씩 달라요. 공통된 사람이 있고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여인들이라고 등등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최소 공부의 수를 찾아보면 최소한 4명의 여인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냥 여인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서로가 일치하지 않나 보일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언급할 수도 있고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복수로 다양한 사람들, 여자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한 4명 정도의 여인이 이른 새벽에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통 사도 11명이 아니라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감히 포기하며 예수의 시체를 수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그들은 안식 후 첫날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날 스스로 부정케 되므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수치를 스스로 감내내는 모습을 봅니다. 네, 정답은 1번 베드로, 2번 요한이 아니라 이 달리기 시합에 참가하지 못했던 여인과 숨겨진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숨겨진 제자들.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아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사실은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 모두에게 전해진 것으로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이것이 전해진 것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베드로들이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또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뿔뿔이 흩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나 그 소식에 반응한 사람은 고작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불필요하게 사도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자세히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정말 그랬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각종 연말 시상이 조만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상 이런 거 있죠.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런저런 상들의 이름을 걸고 무대 앞에 올라 상을 받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 공동수상이라는 편법을 써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무대에 오르는 신앙인은 제한적입니다. 유명한 목사, 선교사, 장로 혹은 신앙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들 정도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토끼와 거북이가 했던 경주를 베드로와 요한이 벌인 달리기 시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누가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께 받게 될지 상상합니다. 물론 유치하게 등수를 매기거나 서열을 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란 무대 위에 나를 제외한 채로 이름난 어떤 사람들만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왕의 제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게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기독교 수적 안에서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그랬죠.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책에 대한 많은 비판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제가 놀란 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주제에 맞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간증은 그분이 이제 예수누나 YM 출신이시잖아요. 거기서 나온 그 배경으로 하는데 YM 배경으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너무나 많이 가질 수 있는 간증인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엄청 많았던 사람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렇게 재정 싸움을 하고 채워주시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갖고 이렇게 그렇게 베스트셀러 됐다는 것이 웃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다시 그런 이야기를 써 있는 책을 보면서 놀란 거죠. 뭘 놀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는 YM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저자를 쓰기로 결정하셨구나.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마음 하긴 그래도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그게 적나라한 거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다고 전 믿고요. 사실은 이제 재정관이 좋아서 이렇게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이분은 원래 장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사실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실 분이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인과관계가 저는 되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너무 좋아요. 그런 재정 원칙은 다 좋은데 인과관계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20대 초반에 대학생일 때 장사 시작했고 엄청 부자가 되신 분이 몇십억대 부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의 재정이라는 그 성경적 원칙이 재정 원칙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등식. 왜냐면 많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책을 볼 거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으로
또 이제 그 책이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책을 보면서 되게 복잡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군요. 다시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네, 제가 혹여라도 그 책 자체를 폄하하거나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그렇게 어렵지만 그런 믿음의 승리들의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로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오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무대 위에 오르게 하시는 분과 무대 위에 오르게 하는 주인공과 무대 아래 주인공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돼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실 거고요. 아마 이제 YM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예수전단을 활동을 하시거나 뭐 예수전단 아닌 선교단체 활동 하시고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재정 관련해서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무대에 세우시는 사람과 무대 아래에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무대는 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하셔서 무대 위로 올리신 것처럼 지금도 무대 위에 오를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본으로 사용하시죠.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좁은 무대 위가 아니라 온 천하를 두루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대 위에 오른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희극이라면 좋은 일들을 보여줄 거고 비극이라면 안 좋은 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는 무대 및 그러나 여호와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통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천대받은 여인들의 신앙이 숨겨진 제자들의 용기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했던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는 무대 위에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나왔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응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로 다르게 주인공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덤 안까지 느렸지만 쉬지 않고 들어간 베드로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고 주인공이 될 법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른 새벽에 그 자리를 살피러 갔던 여인들이 먼저일 거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제자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진 것이 많아서 숨겨져 있던 제자들, 그들이 자기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죠. 돌아가신 예수님, 더 이상 어떤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수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자기 포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실제로 무대의 주인공이고 무대 아래에 있는 주인공들인 것이죠. 나라가 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좌우가 부딪히고 또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덮어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용서는 다음 문제고 일단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시끄러운 거는 내가 인생 짬밥으로 내가 60년 살았으니까 이해하겠는데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어려운 모습을 볼 때는 참 견디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 무대 위에 오른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희극, 해피엔딩을 위해 세우셨다면 영웅적인 이야기와 신앙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겠죠. 그러나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해피엔딩이 아니야. 그 인어공주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충격.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물거품이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느끼는 충격.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대 위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 갖고 너무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 가운데 서야 할지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무대 위에 서지 못할 때가 있지만 무대 아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주인공이고 각 사람의 이야기가 써가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또한 그냥 불러준 자리가 그 무대 위에 있었던 거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좋은 이야기, 은혜되는 이야기, 용기가 있는 이야기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소원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자리로 또 여기시고 또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누군가가 무대 위에서 주인공을 같지만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이게 제가 우리 모두 승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각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인공이고요. 천대받은 여인과의 신앙과 숨겨져 있는 제자들의 용기,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또 섬기며 또 말씀의 자리에 때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와 교회 또 개인 안팎으로 기도할 것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기도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은혜를 구하면 또 기도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날씨 많이 춥고 또 슬프고 어려운 소식들 참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를 보기야 두렵고 피곤한 피로감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세상의 뉴스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굿뉴스 좋은 소식 또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또한 그렇게 되겠노라고 또 다짐하면서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